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준호 목사님 아버님 어떠세요, 지금은? 아, 지금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가셨고요. 네. 뭐 식사는 잘 하시는데 이제 딴 거 다 괜찮은데 폐가 뭐랄까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오른쪽 폐에서는 어제까지 피가 1리터가 나왔고, 음, 그러니까 타박상을 받으면서 뼈가 폐를 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오른쪽에서는 피가 고였는데 1리터가 나오고 왼쪽에도 지금 보니까 피가 좀 고여가지고 튜브를 박아서 피를 좀 빼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뼈 부러진 것보다도 폐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숨을 잘 못 쉬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내내 지켜보면서 정 안 되면은 산소 극복기까지 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하여간 하여튼간에 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어, 아이고. 음, 호흡곤란이 지금 문제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하여간 숨을 잘 못 쉬는. 근데 이제 조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워낙 사고가 너무 좀 컸어요. 너무 큰 사고를 겪어가지고 음, 하여튼간에 폐가 잘 어, 악화되지 않고 잘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딴 거는 이제 그냥 뼈니까 이제 붙으면 되는데 그래도 연세가 85세셔가지고 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근데 워낙 이제 체력이 좀 좋으시거든요. 식사도 좀 잘하시는 편이고 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아무튼 폐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음, 기도해 주세요. 네. 예, 제가 오늘도 한 30분 후에 네. 면회 가야 돼가지고요. 저는 중간에 나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비게알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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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안녕하세요. 다치셨나 봐요. 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시아버님이 그 빌딩에서 나오다가 무인 주차권 넣는 데 있잖아요. 네. 뭐라 그러지? 무인 승차 주차권 넣는 거 그거를 넣다가 좀 사고 당하셨거든요. 왜냐면 무인기하고 차하고 좀 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정차를 할 때 조금 떨어져서 정차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주차권을 넣는데 거리가 있으니까 문을 열고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이제 이게 핸들을 드라이브에 놔뒀나 봐요. 그래서 차가 밑으로 쭉 미끄러졌어. 그래서 이게 끌려가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래가지고 뭐 뼈 다 부러지고, 그 갈비뼈, 왼쪽 갈비뼈는 12개 다 부러지고, 오른쪽 갈비뼈는 뒤쪽에 갈비뼈가 3개, 근데 3개 부러지면서 그게 폐를 조금 찔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체가 좀, 뭐랄까, 충격이 크다 보니까 폐에 타박상을 입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CT, 또 뭐죠? 엑스레이 이런 거 20장 이상 찍고, 근데 처음에 찍었는데 이제 발견되지 않는 게 또 나중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버님이 워낙 조금 체력이 좋으셔가지고요. 지금은 뭐, 말씀도 잘하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사모님 지금 그래요. 병원이세요? 저는 집인데요. 이제 조금 있다가 30분 후에 병원에 이제 면회 가봐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 2차 사고는 안 났어요? 2차 사고 어떤 거 차가 미끄러져 내려가니까. 음, 음. 아, 그러게요. 그 차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빌딩에서 이제 차가 나왔는데, 어, 그러니까 아버님은 떨어지고, 차는 그대로 미끄러져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가게 앞에 이제 멈췄는데, 그 가게에 이렇게 턱이 있었어요. 다행히. 다행이다. 나무로 된 이렇게 턱이 있어갖고, 거기를 받고 멈췄어요. 멈췄구나. 아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이 다치거나, 뭐 크게 훼손된 건 없고, 이제 그냥 그거는 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온리 아버님이 이제 음, 다치신 게 음. 문제고. 네.
네. 그래도 이거 네네. 크게 다치실 수도 있었는데. 네, 더 크게 뭐 뇌진탕이나 아니면은 뭐 내장이나 아니면은 그 고관절도 빠졌거든요. 빠졌다기보다 이게 뒤로 하여튼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 고관절이 만약에 부러졌으면은 어른들은 이제 고관절 부러지면 못 걸으니까 그 진짜 이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위험한 거는 다 피했어요. 사고는 컸지만. 그리고 그 2차 사고가 무섭거든요. 2차 사고가 무서워요. 거기 사람이 칠 수도 있고, 그쵸, 그쵸, 그쵸. 네, 다른 차를 받을 수도 있고. 다행히 그런 건 없어요. 간병은 누가 하기로 했어요? 응? 중환자실에 간병. 계시고 중환자. 중환자실에 계시고 또 우리 고대병원으로 왔거든요. 그것도 처음에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 숨을 못 쉬니까 병원에서 이제 코로나를 의심해가지고요. 응급실에 갔는데 안 받아준 거예요. 아니 피가 나는데. 근데도 요즘 워낙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일단 생 숨을 못 사람 쉬니까 잡네. 못 가더라고. 안 그래서 가고. 이제 진짜. 고대병원으로 가서 이제 우리 목사님 그래도 옆에 이제 있으니까 뭐 잘 왔지 네. 뭐. 또 잘 된 고대병원으로. 응, 잘 왔어. 거예요. 멀면 맨날 음, 가기도 쉽지 않고. 맞아. 약간 후유증이 안 남도록 기도를 많이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아.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음, 폐가 잘 음. 악화되지 않고 회복되도록. 네. 최강욱 목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최강욱 목사님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관계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내의 홍보에 혼수를 못 따지겠네.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멀어. 처형의 시아버님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하여튼 사돈, 남이에요, 남. 약간 먼 사돈. 그냥 사돈의 사돈이야. 이런 게 말하는 게 사돈의 사돈. 그렇게 되는 음, 거지. 음, 사돈의 사돈. 음, 먼 친척이지. 아까 먼 인척이라고 해야 되나? 음. 네, 하여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공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앙을 잘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해야겠네요. 보이시죠? 네. 네, 오늘 그 스위스의 종교개혁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루터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로마 카톨릭에 반대한 사람들 중에 루터 외에, 독일의 루터 외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곧이어서 나타납니다. 근데 왜 하필 스위스일까요? 이제 독일, 프랑스, 뭐 영국 이런 게 이제 유럽의 주요한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스위스는 뭐 유럽 중에서도 메인 스트림에 속하는 건 아니고 좀 작은 나라에 속하는 곳인데 왜 하필 스위스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이어서 그 다음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켈빈도 스위스라는 거죠? 원래 출신은 프랑스인데요. 종교개혁 활동은 스위스에 가서 제네바. 스위스. 모르겠네요. 어떻게. 힌트를 주셔야지 뭐. 달랑 뭐 작은 나라 스위스 뭐 이러면은. 거기가 신학교가 많았나요, 혹시? 신학교는 나중에 많이 생겼어요. 종교개혁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많이 생겼는데 여기가 스위스가 지금은 되게 이제 우리가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스위스 하면은 뭐
시계 산업도 유명하고 관광 산업도 유명하고 국민 소득도 높고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는 안 그랬대요. 이 당시는 이게 농업 중심의 그 사회잖아요. 산업이라는 게 없고. 그런데 스위스의 특징이 뭔가요? 스위스 하면 푸른 초원. 푸른 초원. 네. 산이죠, 산. 알프스산. 다 산이에요, 산. 아이고, 이거 마이크가 떨어졌네. 다 산이어서 이게 농사가 안 돼, 농사가.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그래서 스위스 하면 그래서 뭐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뭐를 했냐면 중세 때 뭘로 유명하냐면 용병으로 유명합니다. 용병. 예. 그 다른 나라 군대 가서 월급 받고 이래요. 다 흩어져서 유럽 곳곳에 가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예, 거기서 돈 벌어서 스위스로 보내줬대요. 가족들한테.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위스라는 그 사람들이 그 용병으로 이렇게 국가 경제가 이제 운영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어떤 게 강하냐면 그 어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네, 우리가 뭉쳐야 산다 뭐 이런 네, 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강한 네. 그런 이제 같이 또 용병에 나가서 이제 목숨 걸고 싸우면서 이렇게 한 그 끈끈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하나 이제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독립성, 네. 우린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그 살아야 된다. 이런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사이에 끼어서 산밖에 없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예,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카톨릭은 상명하복의 이런 수직적인 그런 예,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독립성이 되게 강한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개혁 정신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스위스가 굉장히 이제 열렬하게 종교개혁 운동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그 유명한 쯔빙글리죠. 울리히 쯔빙글리.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이고요. 그래서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이제 파생된 두 가지 교회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어떤 이제 신학이라든지 노선이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같은 신학과 같은 노선을 공유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돼서 표현하냐면 유럽의 대륙 쪽 있잖아요. 유럽 대륙에 속한 사람들은 개혁교회라고 부르고요. 바다 건너 영국 있잖아요. 도보해협 건너서 영국 쪽에 이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는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상 거의 큰 차이가 없고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근데 우리는 어느 쪽이 더 익숙하세요? 장로교회? 네, 장로교가 익숙하시죠? 네. 개혁교회 못 들어봤어요. 네, 뭐 별로 처음 못 들어보죠. 들어보는데. 네. 왜 그럴까요? 둘 사실은 같은 노선과 철학을 가진 교회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장로교회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개혁교회, 유럽의 개혁교회에 속한 주요
교회들이 지금은 어디 있냐면 이후에 이제 네덜란드라든지 독일 일부, 북부 쪽, 독일 북부, 네덜란드 뭐 이런 쪽에 그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선교사를 안 보냈잖아요, 우리나라에. 음, 그래서 우리한테 생소한 거예요.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낸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음, 영국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음. 장로교회가 들어왔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개혁주의. 네. 우리 저기 김모세 목자님이 쓰신 책 아, 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개혁주의, 개혁, 개혁주의 개혁, 신앙 고백이잖아요. 개혁, 개혁주의 신앙 고백? 네. 맞아. 그 책이네. 되게 두껍다. 네. 거기에 개혁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개혁교회의 아,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달리 거예요? 말하면 장로교의 신학이에요, 그게. 아, 개혁주의가. 그러니까 뭔가 서로 다른 건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네. 요새가 아니고 하여간 다른 걸로 알았지. 똑같은 거예요. 음, 장로교 신학이 있고 개혁주의. 근데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제일 많죠. 그렇죠. 압도적이죠. 네, 그렇죠. 네네. 압도적으로 장로교. 근데 뭐, 우리나라에 선교가 이루어질 때 미국의 남장로교와 북장로교에서 네,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이제 다수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참에 이 개혁주의가 개혁주의 신학이 곧 장로교였다. 음, 요거를 이제 좀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별개가 아닙니다. 이게 지역만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누굴 얘기할 거냐면 이 쯔빙글리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원래는 인문주의자였어요. 그러다가 나름대로 이제 그 인문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아드 폰테스라는 말 제가 지난번에도 한 것 같은데 아드 폰테스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네. 못 들어봤는데요. 아, 그런가요? 처음 네.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예, 뭐냐면 아드 폰테스 이게 라틴어예요. 이게 수원이라는 뜻이에요. 수원. 그러니까 물이 시작되는 곳 있죠. 네, 출발지. 샘. 이거는 그걸 향해서 아드라는 것은 수원. 물이 처음 시작된 곳을 향하여 라는 뜻의 라틴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전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 말에. 원전으로 돌아가자. 네. 이제 수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옛날 고전들 클래식 고전들을 이렇게 요약한 책들 그런 거 내용을 나오죠. 그런 거 많이 네. 보더라고요 학생들이. 네, 예. 요약본. 네. 예. 줄거리만 나온 책. 예. 서양 문학 뭐 50선 네. 해가지고 네. 그 줄거리하고 핵심만 딱 요약해서 묶어놓은 책 이런 거 많이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읽는 사람들은 뭐는 안 본 거예요. 원전을 안 본 거죠. 원전 안 본 거죠, 원전을. 그러니까 중세 시대가 그랬거든요. 원전은 뭐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는데 뭐 이 원전에 대해서 무슨 뭐 논평을 하거나 해설을 한 그런 책들만 사람들이 주로 보다가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면서 원전을 보자. 원래 쓰여졌던 그 책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는 게 그게 아드 폰테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이 그래서 그 원전 중에 원전 하나는 그리스 그 고전도 보겠지만 뭐도 이제 원전으로 삼느냐면 바로 성경을
왜냐하면 맨날 무슨 뭐 사제들이나 뭐 이런 카톨릭 신학자들이 뭐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저렇게 쓰여 있다라는 말만 들었지. 근데 진짜 성경에 과연 그러한가? 어? 진짜 원전인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좀 이거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성경도 원전이니까 그걸 연구를 한단 말이야, 인문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쯔빙글리였다. 그러다가 뭘 발견했을까요, 쯔빙글리가? 예. 루터하고 똑같은 결론을 도달하게 어, 됩니다. 그렇구나. 거의 그럼 동시대 사람인 거죠? 거의 동시대예요. 네. 네. 루터에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인문주의 예. 아드 콘테스트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음, 성경을 자기가 직접 연구하고 읽다가 루터하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관심한 것은 우선적으로 기독교 본래의 원전으로 복귀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 원전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드 폰테스라는 딱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쯔빙글리의 종교 개혁이 좀 다른 점, 예,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루터와의 차이점인데 쯔빙글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만 옳고 성경에 없으면 다 틀렸다.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르틴 루터는? 마르틴 루터는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았으면 다 괜찮은 거다. 이 차이가 아시겠죠? 차이점이 뭔지. 네. 이런 그 시각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뭐랄까요? 근본주의에 속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쯔빙글리. 쯔빙글리가 더 근본주의자예요. 더 과격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더 치열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 사람들의 특징이 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이 스위스는 워낙 뭐 가난하면서 용병으로 먹고 사는 오랫동안 살아왔던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한 나라였거든요, 스위스에.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애국자들이 많아요. 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많은 이 스위스 사람들을 이제 우리도 좀 기좀 펴고 살자. 이제 그런 걸 그대로 물려받은 열렬한 애국자였습니다. 쯔빙글리는. 그래서 그 스위스 용병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것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나라 군대에 가서 목숨 바쳐가면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겠냐 하면서 이런 간섭에 반대하고 스위스의 어떤 자주와 독립 이런 것들을 이제 부르짖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쟁을 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외국의 군대와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쯔빙글리는 특징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뭐 안 된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요. 그 예배에 관해서 일단 쯔빙글리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 안 나오는 거는 다 배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뭐가 있었을까요? 이 기존의 예배에서 중세 시대 때 예배에서 이런 건 없애야 돼, 제거해야 돼, 사라져야 돼라고 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이 다 틀리다 그랬으니까 네, 뭐 예배 어떤 의식 중에서 뭐 예. 안 그러니까 나오는 거를 쓰지 않았을까요? 성당에 성직자가 없지 않아요? 네, 성직자? 그냥 성직자 성직자가 계급이라는 없어? 성직자 계급이라는 거는 이제 다 어, 특별해야 됐죠? 성경에 왜 성직자가 있잖아, 레위 계급. 아니, 이제 신약의 예배.
아, 신약의 예배. 우리가 다시 구약의 예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신약의 예배에서 인정한 것만 나오는 것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니 계급까지는 아니어도 뭐 감독이라든가 장로들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성경에 나오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건 교회론에 관련 교회 조직에 관한 거고 예배 자체 예배의 모습에서 요거는 이상해 없애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일단 옷이요? 네. 옷도 없어야 돼? 그게 아니라 옷은 입어야 되죠. 근데 성직자들이 입는 옷? 네, 성직자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이렇게 화려하죠. 네. 네, 화려한 옷을 입거나 카톨릭 신부들 뭐 입어요? 이렇게 그 로만 칼라라고 가운. 요렇게 이렇게 생긴 이렇게 그런 옷 입잖아요. 까만색. 네. 구별되는 옷. 이렇게 매가지고 하얗게. 이런 옷 이거 안 된다. 그럼 평상복 입으라는 거예요? 평상복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옷이 약간 좀 구분시켜 주잖아요. 그게 사람을. 그죠? 약간 계급이나 뭐 이런 거 분리시켜 줄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스빙글리 파이가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성가대도 없었나요? 성가대. 맞습니다. 악기. 악기가 무슨 악기, 신약 성경 예배에 무슨 악기 나오는 피아노, 오르간 이런 거 봤냐? 안 나오지 않냐? 모든 악기를 다 없애버려. 뭐 찬송가도 없겠네. 그죠? 네, 찬송은 불러요. 불러? 시와 찬미로 노래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래? 찬송가는 부르는데 무반주죠. 그러니까 반주가 없어요. 네. 악기가 없어요. 무반주로. 너무 꽉 막혔다. 네, 꽉 막혔죠. 너무 꽉 막혔죠. 별로 숨이 안 쉬어진다. 저희 동네 교회가 그렇게 해요. 그래요? 네. 악기 없이 오로지 사람 목소리만. 진짜? 네, 거기가 그 교회구나. 모르겠어요. 저희 그런가 보다. 이 학교를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이제 저희 같은 외국인도 잘 받아주는 교회가 있는데 저희도 도움 좀 받고 그런 교회가 외국인 백인 교회가 있는데 진짜 없어요. 악기가 없어요. 근데 이 리더 노래 잘하는 리더가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구랑 싸우냐면 루터 교회랑 나중에 스빙글리파하고 싸우게 돼요. 갈등을. 루터는 되게 음악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 아름다운 노래와 선율 그리고 거기에 반주, 막 오르간과 뭐 오케스트라 반주가 탁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고향이 된다. 그래서 루터 교회 예배는 굉장히 음악적으로 화려하고 뛰어난 그런 예배를 드린 반면에 여기 쯔빙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예배에서 금지했냐면 예배당 내에 얘기하자면 말씀대로 재미가 없잖아요. 목소리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화음을 막 넣더라고요. 단체로. 쯔빙글리는 화음도 금지시켰어요. 화음. 노래할 때 화음 넣지 마라. 화성. 이것도 너무 우리를 귀를 즐겁게 하는 현혹시키는 거다. 그래서 악기도 금지시키고 화음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예배당도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예배당 내에 어떠한 장식도 장식도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 같은 것도 걸지 말고 뭐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무슨 예수님의 그림이나 조각이나 뭐 일체의 모든 거 다 이런 거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 쯔뱅글리파 교회는 딱 보면 아무것도 없는 하얀 벽에 그냥 피아노도 없고 기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람들만 평상복 입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십자가도 없고 그냥 그런 이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아주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단순한 어떻게 보면 너무 심심한 이런 이제 예배를 지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 좀 누구랑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막. UBF요. 그쵸? 약간 비슷한 면이 있지 않아요? 어디랑? UBF와 UBF? 우리하고. 그래요? 살짝. 처음 UBF? 처음 UBF. 네, 초창기. 초창기. 그죠? 음, 십자가도 못 걸게 했잖아. 네. 근데 우리도 이렇게 딱 다 목자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무슨 이제 음. 목사, 뭐 권사, 장로 이런 거 없고 옷도 지금 조금 나아졌지 하얀 까막만 입었었고 흰 것만 입어. 악기도 드럼도 없었고 응. 또 피아노. 장식도 꽃장식밖에 없고 응. 그 뭐냐 이건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 오직 성경. 네, 그죠? 오직 성경만. 네. 튜빙글리처럼 성경에 나온 것만 응. 인정하고 성경 외의 것은 응. 인정할 수 없다라는 약간 그런 비슷한 정신도 좀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스위스의 튜빙글리하고 우리하고 약간 통하는 음. 그런 면이 있었는데 우리도 좀 많이 변했죠. 바뀌었죠.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해지고 생겼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튜빙글리의 그 종교 개혁이 우리가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튜빙글리의 이 개혁은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네. 이 뭐랄까요? 이렇게 항상 지나치게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은요. 그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큰데 지속성을 갖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항상 어느 시대나. 근본으로 돌아가서 근본을 지키기가 근본대로 하기가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잠깐 반짝은 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길게 쭉 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 다음 스위스에서 나타난 이제 진짜 스위스의 종교 개혁의 근간이 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이죠. 칼빈은 원래 어디서 태어났느냐면 스위스 사람이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영어식 발음이에요, 칼빈. 원래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칼뱅? 깔뱅. 예, 정확히 말하면 장깔뱅이에요, 장깔뱅. 그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칼빈은.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이제 법률가가 되라. 네. 그래가지고 그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칼빈은. 네. 법대에 가요, 법대. 네. 그래서 법대에 갔다가 언젠간 모르는데 법대 다니는 도중에 예, 회심을 해요. 근데 칼빈이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칼빈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네. 보통 다 그런 기록을 남기게 돼 있지 않나요? 네. 대체적으로. 칼빈의 특징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죽을 때 유언으로 내 무덤의 위치를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마라. 그거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칼빈 무덤이 없어요. 어디 묻혔는지를 몰라. 예. 그걸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꺼려 했어요. 약간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자기 회심의 과정도 얘기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쯤 이제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 연구를 하고 책을 특히 이제 이런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복음적인 초대 교회들의 교부들의 책을 이제 연구하고 하면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나온 대로 유명한 책이죠.
이거를 칼빈이 몇 살 했었을까요? 예. 칼빈이 27살 했었습니다. 27살. 기독교 강요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27살에 이런 책을 쓴다는 거는 진짜 이게 천재라고 생각해요. 천재. 이건 하늘이 내린 천재다. 칼빈은. 근데 기독교 강요의 특징이 뭐냐? 여기 이 책은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새로운 내용. 칼빈의 어떤 독창적인 무슨 획기적인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 기본을 너무나 잘 요약을 했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정리의 대왕이에요. 정리의 대왕.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학자들 중에 이전에 없었던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탁 해서 시대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앞선 세대의 것을 잘 정리하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칼빈은 후자예요. 정리의 대왕이에요.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판부터 나중에 4판까지인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개정을 하는데 처음에 나온 책은 되게 작은 책이 나왔어요. 27살 때.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이 그야말로 불티나듯 팔리게 됩니다. 불티나듯. 이 1판이.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루터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개혁 정신이 뭔가, 거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궁금한 건 많은데 정리된 게 없었는데 칼빈이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딱 그것도 얇은 책으로 내니까 이게 막 불티나듯 팔리게 돼요. 그래서 일약 스타가 돼요. 칼빈이 20대 후반에 예, 유럽 지성계의 이제 스타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기독교 강요에? 기독교 강요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야말로 핵심 교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 다음에 구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교회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뭐 종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요약돼서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 아직도 그게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읽으려면 볼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하는데 이 책은 강요를 해서라도 봐야 될 책이다. 강요가 무슨 뜻이에요? 강요. 이게 요약, 서머리란 뜻이에요. 서머리. 서머리. 네. 이거 꼭 보세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 개신교계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칼빈의 삶에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프랑스 안에 있던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부르는데요. 이 위그노에 대한 핍박이 프랑스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서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이제 망명을 많이 떠나게 되는데 핍박받아 사람들이 모이게 된 도시가 이제 생기는데 거기가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이에요.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에 프랑스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칼빈이 거기에 목회자로 초빙을 받아요. 독일이요? 독일이에요? 스트라스부르크 어디예요? 독일과 프랑스 중간쯤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프랑스가 칼빈도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네, 프랑스에서 같이 핍박받아서. 네, 핍박받아서 여기 초빙을 받아서 여기 목회자로 이제 와서 거기에 있으니까 피난민들의 교회죠. 피난민들의 교회를 섬기다가 그러다가 제네바 있죠.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의회가 칼빈을 초청을 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이제 감명을 받고 칼빈을 꼭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네바 의회에서 칼빈을 이제 제네바 시 전체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시목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쇼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칼빈이 개혁을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뭐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쫓겨나요, 제네바에서. 왜 쫓겨났을까요? 여기서 저기 칼빈이 그런 일 했어요. 왜 신정 정치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걸 하다 저기 쫓겨난 건가? 그렇죠. 네. 칼빈과 루터의 차이점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나오나? 여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율법, 네, 하나님의 율법의 용도를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이 책에 나온 대로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다, 율법은. 네.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구원을 받을 믿음이 필요한 거죠. 네, 믿음으로 믿음. 구원받아야 되니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복음. 그죠? 네. 그래서 루터는 이제 죄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그 다음에는 용도 폐기예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엔 복음이 필요한 시기고. 복음을 붙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칼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맞다. 거기까지 맞는데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도 우리는 그 다음에도 율법이 필요하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도 율법이 필요하다.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지 않을까? 성화. 네, 성화를 위해서. 성화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이 율법의 뭐 제3의 용도라고 부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네, 율법의 제3의 용도 성화를 이렇게 또 강력히 주장을 해요. 2의 용도는 뭘까요? 2도 있을 거 아니에요. 2도 있고 3이 나오려면 2는 또 뭐냐면 이것도 칼빈의 독특한 점인데 루터와 다른 이제 공동체의 규범으로서의 율법. 그러니까 어떤 국가라든지 사회가 어떤 공동체 규범이 필요한데 율법이 그것의 이제 기준이 된다. 규범. 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서 뭘 하냐면 제네바 시 자체를 개혁하려고 그래요. 말씀에 기초한 말씀대로 사는 제네바 시. 이런 시가 돼야 된다. 이 제네바 시는. 그래서 단순히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네바 시 의외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를 했냐? 예를 들면 도박을 금지시켜라. 도박은 비성경적이다. 이거 도박 못하게 해야 된다. 또 뭐 얘기? 술집을 없애라. 네. 술집 다 문 닫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드디어 도박이 없어졌어. 우리는 클린 시티, 클린 제네바가 되었다. 술집도 없고 이게 술집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사고도 안 치고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서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너무 심하지 않냐. 네. 하는 재미가 없잖아. 네. 놀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해요. 맞아, 엔터테인먼트. 너무 재미가 없다 이게 삶이. 놀 데가 없고 이거 뭐 이게 너무 삶이 팍팍하고 건조해서 어떻게 살란 얘기냐. 숨을 못 쉬겠다. 막 저 칼빈이 온 이후부터 막 위에 목을 죄어오고 있다. 저 친구가. 네. 그래가지고 당시에 제네바에 이런 유행이 돌았다고 해요. 거기도 개를 키웠는데 개 이름을 칼빈이라고 많이 지었어요. 막 욕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칼빈한테 열받잖아요. 그러면 개를 발로 걷어차고 그랬대요.
야, 이 칼빈 그러면서 개를 발로 팍 거기다 화풀이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누가 듣고 야, 너 칼빈을 모독했어? 아니, 내 개 이름이 칼빈인데. 진짜 재밌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네. 음, 예, 조크가 아니라 정말. 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반감이 칼빈의 이 개혁에 대한 거부감, 불만 같은 게 막 쌓이니까 이제 제네바 의회가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좀 딴 데 가시라. 예. 그래가지고 칼빈이 다시 스트라스부르크로 돌아와요. 음,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막상 칼빈이 가고 나니까 예, 파렐이라고 칼빈을 초청하는데 이제 이렇게 힘을 써서 했던 그 칼빈의 친구, 뭐 후배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맡았는데 이 사람이 아무래도 칼빈보다 실력이 너무 딸려요. 그러니까 설교도 약하고 신학도 약하고 성경 공부도 너무 힘이 없고 이러니까 이제 너무 한계에 부딪히고 또 사람들이 아쉬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막상 칼빈이 가서 있을 때 숨 막혀서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말씀의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고 막 이랬는데 그 뒤에 맡은 사람들은 영 싱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칼빈을 다시 초빙을 해요. 음. 다시 오라고. 그래서 다시 옵니다 또 칼빈이 제네바로. 네, 근데 이제 올 때는 그냥 안 오죠. 네. 약속을 여러 가지 약속을 받고 와요. 네. 내가 뭐 하는 조치에 간섭하지 않겠다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약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제네바에 와서 이제 개혁을 추진하는데요. 근데 이제 칼빈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심하게 안 하는 건가? 예, 예전처럼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무대뽀로 그냥 뭐 다 없애 이렇게는 이제 칼빈도 안 하고 조금 이제 봐줄 거 봐주면서 하니까 그 뒤로는 이제 쭉 그 칼빈이 죽을 때까지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칼빈이 개인적으로는 삶이 이렇게 평탄하진 않았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결혼을 못했어요. 정년기를 와, 결혼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열심히 하다가 그 칼빈이 이제 이렇게 뛰어난 성경 선생이고 신학자라는 게 유럽에 다 알려지니까 온 사방에서 편지가 막 많이 왔어요. 편지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프랑스 출신의 그 어떤 과부가 이렇게 뭐 편지를 보내서 서로 주고받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칼빈의 제자들이 그 다리를 막 놓은 거죠. 결혼하라고? 같이 결혼하라고. 네? 칼빈 선생님도 이제 누군가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분하고 좀 어떻게 결혼을 하시라고 막 이렇게 압력을 놓고 그랬더니 이제 칼빈도 결혼할 마음은 없었는데 이 과부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아이들 뭐 이렇게 과부 그 당시엔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이제 혼자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칼빈도 승낙을 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이 과부가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빨리 죽었나? 2년인가? 아이고, 아이고, 2년인가 3년 만에 세상에. 아내가 죽어요. 자식도 못 낳고. 그래서 칼빈은 자녀가 없어요. 음, 그래서 먼저 보내고 굉장히 상심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칼빈이. 음. 네. 그러니 아내가 먼저 이제 세상을 뜨면서 칼빈이 그럼 몇 살까지 살았어요? 50대 초반에 죽어요. 어, 52세인가? 네. 음, 일찍 죽었잖아요. 그 이유가 과로 때문에, 과로. 음, 네. 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뭐 설교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는데 특히 편지를 쓰고 답장하느라고 그렇게 경무에 시달렸다고 해요. 네. 온갖 뭐 성경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칼빈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음, 그러면 그것도 일일이 답장해주고 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데 고민이 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편지를 많이 보냈대.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는 게 성경적인가요? 그러면 또 그거 일일이 다 답답해주고 꼼꼼하게. 칼빈의 성격이 정리도 잘할 뿐만 아니라 되게 꼼꼼한 성격이라서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거죠. 하나하나 그냥 허투루 하지 않고 대충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50대 초에 이제 죽게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무덤의 위치를 남기지 마라. 그래서 어디 묻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녀도 없어. 네. 그래서 정말 훌쩍 왔다가 훌쩍 사라진 뭐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빈의 생애는 그렇고요. 네, 칼빈은 그런 삶을 살았고, 여기 이제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루터와 다른 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이제 성화, 네, 구원받은 이유, 구원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다는 게 칼빈 신학의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삶에서 기독교인과 기독교 국가들을 지도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의 공공의 영역에서 성경과 복음이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칼빈은 굉장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가, 나의 실존적인 구원, 이것에 깊이 천착을 했다면, 칼빈도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그것의 기초에서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변화,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던 거죠. 어떠세요? 두 분은 여기 두 사람 중에 이 루터와 칼빈 중에 나는 이 칼빈 쪽이 더 좋아, 아니면 난 루터 쪽이야,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흐름 중에 한 흐름에 서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 서시겠어요? 네, 그러면 루터는 아까 말씀하신 성경에 금지하지 않았으면 다 괜찮다 이거예요? 네. 네, 그래서 루터파는 카톨릭의 전통 중에 성경에 금하지 않은 것은 다 수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배할 때 성직자 가운 같은 것도 다 입고, 교회 장식도 화려하게 하고, 막 올간 연주하고 음악도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거 다 했거든요. 저한테 선택권이 있었으면 루터교로 갔을 것 같아요. 그쪽 성향이구나. 우리 수정 사모님은 어느 쪽이 그 칼빈의 사상도 필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개인적인 삶도 중요한데 네. 그런 공동체에서 네. 서로 어떤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집단적인 삶도 저는 좀 칼빈 쪽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용미 사모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칼빈이 더 저기 하지 않을까. 이거 혹시 세대 차이인가요? 아비가일 선교사님은 영하셔서. 아니야, 나는 루터 쪽이야. 그러시군요. 좀 자유로워. 개인의 성향 차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성향 차이. 그렇잖아. 근데 이거 뭐 꼭 정하라 그러면 뭐 그렇겠지만 실은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죠. 우리 UBF는 어느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너무 막 나가면 안 되지. 어느 한쪽도. 과하면 문제가 돼. 네.
그쵸. 저희는 칼빈 쪽으로 굉장히 우리는 칼빈인 것 같아. 가깝잖아요. 근데 루터 우리는 쪽으로 좀 칼빈이야. 가고 있는 것 우리- 같아요. 우리는 칼빈이야. 칼빈인 것 같아. UBF는. 그래서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네. 어떤 좀- 점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안 했는데 막 이런 이제 뭐 전례? 이런 전례가 없다. 게 이제 부딪히면 응, 좀 갈등은 하지만 응, 또 그런 이 분위기와 세대를 이해하고 이렇게 응. 포용을 해야 된다는 자기 부인이 필요해. 저는 왜냐하면 늘 개척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칠부 서울여대 이런 개척 역사에 많이 돼 있어갖고 네. 그런 게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외로.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우리 UBF 모임의 초창기나 그런 모임의 성격은 저는 루터하고 좀 가까웠다고 생각을 해요. 좀 헬빈보다. UBF가요? 처음에?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구원과 개인 신앙. 네. 네. 그 사회에는 별로 관심 안 가졌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 모임 바깥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 관심이 없었잖아요. 지금도 크게 관심 없는 없어요. 없는 것 없는 같은데. 편이. 네. 네. 근데 칼빈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 네. 이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교회가 이 세상에 발언하고 영향력을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에요. 이게 개혁주의의 특징이거든요. 네. 개혁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참여적이에요. 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나중에도 잠깐 나올 그 교회사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개혁주의자 중에 네덜란드에. 이 사람은 그렇게 오래 19세기 말 뭐 20세기 초 이때쯤 사람이에요. 오래되지 않은 사람인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자로 아주 일가를 이룬 대신학자면서 동시에 누구냐면 네덜란드 수상을 한 사람이에요. 정치를 해서 수상을 했어요. 총리.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복음의 가치, 기독교적 가치를 이 세상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루터냐 칼빈이냐라는 얘기가. 그 정치 참여 여부를 말씀하신 거예요?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인 이슈에 그 기독교적 가치를 이렇게 전파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쪽을 강조하는 게 개혁주의. 우리 모임은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용비 사모님 음소거돼 있으신데. 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 YMCA라든가 이런 데는 약간 좀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반응하고 참여했던 그런 거였죠, 옛날에. 네. 근데 네. 그런 근데 것들이 이제 그때는 굉장히 컸지만 약화됐잖아요. 지금은 없어. 지금은 구구밖에 없는 것 같아, 구구.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그 구구 기독교인들, 그죠? 네. 그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 그 전에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목소리 내기가 되게 힘든 게 좀 내면 극우 극좌에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한대요.
그래서 극우나 극자가 아닌 사람, 이렇게 중도에 있는 사람은 목소리 내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핫한 이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잊어버리셔도 되는 건데 요즘 교계나 신학계의 핫한 이슈 중에 이런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공공신학이라는 말이 되게 핫한 아이템이거든요. 공공신학. 공공신학. 네. 이 공공신학이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광장과 골방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광장과 골방. 골방은 뭐 하는 곳이냐면 여기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의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하는 개인 경건과 이제 이런 게죠. 골방. 근데 골방에서 그렇게 뭔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교제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광장이라는 것은 공공의 영역을 뜻해요. 그럼 여기는 아까 말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 기독교적인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풀고 여기 분석하고 이해하고 방향 제시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공공신학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난민 문제 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난민 문제 시끄럽잖아요, 우리나라. 뭐 난민을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얼마나 받는다 뭐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기독교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난민 문제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바라보고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공신학. 그 다음에 뭐 사회 양극화라든가 얼마나 뭐 이렇게 이제 그 중산층이 점점 열벼지면서 사회가 양극화되는 거. 이런 뭐 부동산 문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공공신학의 뿌리가 되는 게 이제 칼빈의 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왜 그게 그렇게 됐어요? 왜 갑자기 광장이 나왔지? 왜 나왔냐면 신학이 됐을까요? 왜 이게 왜 핫하냐면 예전에는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약간 유사한 게 있지만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가 오래 지속됐어요. 크리스텐덤이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가 그 사회의 중심 가치인 세상을 크리스텐덤이라고 불러요. 유럽이 그랬잖아요. 미국도 한동안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교회가 무슨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그걸 들어요. 교회가 뭔 말을 하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크리스텐덤은. 그래서 사회가 그 교회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교회에서 무슨 한마디를 하면. 그래서 서로 소통이 돼요. 어쨌든 사회랑 교회가.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이런 소통을 좀씩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낙태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네. 그 교황이 신년에 무슨 메시지 내면은 그 당시에 핫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카톨릭이 거의 국교나 다름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 나라의 주교가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요, 그걸. 주교가 이렇게 뭐 이 문제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움직여요, 실제로. 사회가 그걸 듣고 뭐 이렇게 그걸 좀 따라야 되는 분위기가 생기고 여론이 생기고 그렇게 해요. 그런 데가 크리스텐덤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불러요. 음. 이런 약간 영향력이 사라졌어. 다원주의가 된 거죠? 그죠? 예. 다원주의. 사회가 다원주되고 교회가 사회적 발언 그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약화됐어요. 그래서 음. 교회에서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음. 뭐 그냥 자기네들 그러니까 고립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만 담론이 이제 돌지 이게 바깥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교회 바깥. 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는 좀 이상한 것만 나오던데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거기 사랑제일교회 이런 경우도 네. 그런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고 네. 그다음에 난민 문제도 오히려 이슬람 교도들을 경계해야 된다. 네, 그런 쪽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왜 맨날 저러냐. 약간 그렇죠. 예, 너무 자기 보호, 네. 배타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렇게 싸우려고만 하고 그런 식으로 인식이 많이 좀 네. 굳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언어의 문제가 있어요. 언어. 그러니까 이 교회 그런 뭐 얘기 사랑제일교회든 어디든 이런 보수 기독교계가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유통이 되고 이해가 되고 뭔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상한 소리, 헛소리, 뭔 얘기야 도대체? 뭐 이렇게 취급당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막. 그러니까 영향력은커녕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신학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교회가 힘으로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랬는데 지금은 힘이 없다고요. 그런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힘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이 사회와 세상과 소통하면서 언어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가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공신학이라는 분야가 이렇게 부상된 이유. 제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필요하죠. 그렇죠. 예, 필요하지 실제로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으면 그게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되고, 그렇죠? 드러나야 되고 실천이 돼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교인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렇게 돈을 추구하고 부정부패 똑같이 따라하고 그런 모습이니까 더 신뢰를 잃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제가 이제 이거를 되게 처음에 문제의식 가졌던 거는 언제냐면 졸업하고 이제 학사가 돼서 직장에 갔단 말이에요. 직장에 들어가서 회사원으로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센터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메시지를 듣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가 답답함이라는 게 이제 제 안에 확 생긴 게 뭐냐면 항상 메시지가 이제 전도, 선교, 제자 양성, 기도, 사명.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말씀, 열매. 말씀 공부, 기도, 전도, 제자 양성 이거를 계속 쳇바퀴 네. 도는 듯한. 근데 사실은 나는 되게 이제 그런 것만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사회인으로 시민으로서 그 당시만 해도 예를 들면 막 당시 그 당시 초창기에 무슨 우리나라 사회가 평생 직장에서 무슨 이제 비정규직, 정리해고 그런 거 막 이렇게 하던 시대거든요. 막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명예퇴직 제가 인사부에 있으면서 엄청 많이 내보냈거든요. 사람들 제가 인사부에 있으니까 막 저는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내가 이제 자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내보내긴 했는데
이게 기독교적으로 음. 맞나 이렇게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사람들 이렇게 찬바닥에 내보내는 게 이게 옳은 일인가? 엄청 갈등되고 고민되는데 센터에 와서 이제 성경 공부하거나 메시지 음. 어느 누구도 그런 음.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뭐 저도 이제 한 시민으로서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당에 찍고 이렇게 할 때 투표를 해야 될 때 이번에는 누구를 뽑는 게 옳을까?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게 옳을까? 이 당의 정책이나 노선은 성경과 얼마나 일치하고 예, 성경적 가치를 구현해낼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거 고민 안 할 수 없잖아요. 투표는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음. 그러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나만 너무 그런가? 위험하지 않아요? 아, 위험하긴 하죠. 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위험한데 피할 수는 없는 주제 아니에요, 이런 게? 그렇죠. 각자 알아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고민이 각자 알아서 해. 하면 되지. 얘기가 필요는 한데요. 이제 그 얘기하다 보면 서로 당파가 생기고 서로 쓸데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금기어가 돼버렸죠.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게 된 거예요. 그죠? 장은 담아야 네. 되는데 네, 그런 거지. 현순 사모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청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사회와 거기 직장에서의 행동과 센터에서의 행동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직장에서 하는 행동과 센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갭이 느껴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렇죠. 애매히 괴롭히는 네.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직장에 이 사람을 내가 언제까지 인내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근데 아니 그거를 사실을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가 근데 상관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뭐 굉장히 고민이 많죠. 그런 문제.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좀 위험성이 있어요. 가비갈 선교사님 말한 것처럼 위험성이 없잖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모님의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방향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사적인 대화에서는 뭐 정치적인 얘기든 뭐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그치, 사적인 있지. 거에서 그쵸. 끝내야지 공적인 걸로 가져오면 공적으로 화가 나눠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공공신학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걸 결정해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 여기서 말하는 논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각자 자기 결정을 해야겠죠, 자기가. 그런데 그때 성경적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준과 언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태를 바라볼 때 그것이 기독교 정신과 복음 정신에 합당하게 바라보는 시각, 세계관, 어떤 가치관. 근데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또 그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기준과 관점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저기 뜬구름 같아요. 많은 얘기를 안 해본 주제라서 뜬구름 같죠,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기준이나 뭐 이런 언어 이제 있는데 이제 그게 왜 사람이 뭐 태어나면서 뭐 우파 좌파가 나뉜대잖아요. 유전자 속에 있대잖아요. 그죠? 기질과 뭐 여러 가지 문화와.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기준을 그게 비록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기준을 정해서 어떤 한 교회에서
그걸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50%는 싫어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성향상 나뉘니까. 네. 진보와 보수가 분명히 나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는 다 중도라 그러지만 이제 그 다 나뉘게 돼 있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를 한 가지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동산 문제에서 한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네. 성경적. 그럴 때 어떤 성경적 기준을 제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 채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못 가지는 사람이 생긴다. 우리는 공동체인데 내가 욕심을 내므로 인해 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건 옳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준 제시가 얘기할 아니라 수 있잖아요. 결국은 방향을 주는 거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네. 그런 거 보니까. 네? 그렇게 되네요. 여기서 경계가 애매하긴 해요. 네.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추구하고 싶은 그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그 자기 신앙 양심과, 그죠? 도덕적 양심, 그거에 비추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진짜 나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럼 그냥 그런 아까 부동산 문제라 그러면 그럼 부동산을 많이 가졌을 때는 이게 어떤 또 솔직히 성격적 의미를 부여하려면 할 수도 있잖아요.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업, 부동산 하지 말고 사업이라고 부동산 사업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반대 입장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잖아요. 양쪽의 의미를 다 부여한 거를 말해주고 네가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닌데 경계가 애매하고 그런데 이제 칼빈에서 시작된 개혁주의 노선의 흐름은 뭐냐면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영역을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 그게 정답은 아닐지라도 정답을 향해 찾아가는 이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신자의 의무 중에 하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관점. 루터는 이런 데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루터 얘기할 때 농민 전쟁에 대해서 날 끌어들이지 마라. 루터의 태도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아니 농민 전쟁 나 잘 모르겠고 날 끌어들이지 마. 그런 문제. 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시작한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만약에 칼빈이었다면 뭐라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농민 전쟁에 대해서 농민들이 잘못했다고 하든 뭔가 아니면은 농민을 수탈하고 있는 지주들이 문제가 있다. 이번에 양보해라고 했든지 뭔가는 얘기를 했을 거다 이거죠. 그게 옳은 답인지 틀린 답인지는 나중에 이제 최후의 심판대에 서야 판가름이 나겠죠. 그때 가서야. 누가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문제도 교회와 또 신자들이 안고 씨름해야 될 문제라고 얘기했다는 게 칼빈의 특징이다. 씨름을 이제 개인적으로만 하자. 네. 그게 맞잖아요. 개인적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칼빈은 게 하나의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공동체로서 씨름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점이 루터와 칼빈의 차이점 중에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하나의 개교회가 하면 좀 교회에 분란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개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그런 기구, 그런 단체에서 산하 단체, 연구 기관에서 좀 해서 학술 세미나도 좀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언론에 노출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개교에서 하게 되면 이 우리 개교회, 로컬 교회 특징상 50%거든요. 결국은 그잖아요. 대통령 선거 49대 51이라며요. 그렇게 누가 되든 그렇게 해서 된대.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개교의 차원에서는 아니 사실 그리고 그만한 역량이 되기가 참 어려운 예, 게 역량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사회 깊이 현상에 연구해야 대해서 되니까. 예.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못 예, 모르고 정확하게. 알지도 예. 못하고 말하다가 그렇죠. 네.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다가는 공격만 받아요. 네. 굉장히 그 성경적인 그 어떤 뿌리를 찾아서 그걸 체계화 시키지 않으면 그 논리는 다 무너지고 공격받고 끝나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음, 저기 음, 제가 공공 신학이잖아요. 신학. 신학이니까 누구의 몫이겠어요, 이거는? 신학자. 신학자들의 몫이에요. 예, 신학자들이 그렇죠. 이런 부분을 깊이 연구하고 대화하고 토론해서 뭔가 그렇죠. 개신교적인 예, 복음주의 정신에 기반한 예. 이런 해법과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공공신학이.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만한 역량도 안 되고 위험성이 그렇죠. 크니까.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런 거를 해서 이런 그런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뭐 더 나가서 목사님들이 이런데 관심 있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나오면 조금씩 변화될 수도 있겠죠. 네, 요즘은 그 잘잘법 뭐 이런 거 보면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그 구체적인 삶에서의 적용, 뭐 기독교인이 주식을 해도 되나, 뭐 이런 질문을 갖고 대답을 하는 그런 그런 게 영상들이 있어요. 예. 꽤 많은데 음. 그거를 이렇게 듣고서 반응이 너무 달라요. 예, 그것이 옳다고 판단, 받아들이는 쪽도 있지만, 저 사람 너무 저기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 뭐 그럴 것 자유신학적이다. 같아. 이래가지고 또 막 엄청 비판하는. 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같은 분의 그런 의견을 듣고서도 완전히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튼 우리가 이 문제, 전 칼빈의 제 개인적으로는 그 입장에 많이 동조하고 공감하는 편이거든요. 이 문제도 어쨌든 공공의 영역도 우리가 안고 씨름해야 될 문제라는 것만큼은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바로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고 소금이 되고 되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무관심한다는 것은 제자도의 또한 중요한 측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보면 제자들의 은밀한 의와 드러난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은밀한 의가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에선 혼자 개인 경건에 힘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광장에서 드러나는 의. 이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씨름하고 관심 가지고 기도할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쉽지 않겠지만. 네. 저 요즘 그러니까 중요하게 이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어느새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세상에서 이렇게 막 얘기되고 있는 언어 사이에 이제 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언어가 바깥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돌아. 그리고 이 밖에서 막 쓰고 있는 언어를 교회에 있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허물자. 일단 출발점은 여기부터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달라지면 이제 벽이 생기니까. 그런 칼빈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봤네요. 그 다음에는 오늘 칼빈을 다 못하겠네요. 이제 칼빈 중에 이번 이참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또 칼빈 신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지 않으세요? 칼빈의 사상. 네? 예정론? 네, 예정론. 네, 예정론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오늘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예정론 얘기하면 또
한참 또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질문도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저 정도는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예, 아까 루터는 성경에 금지하지 않았으면 다 괜찮은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왜 그게 개인 그러니까 근데 루터는 이제 광장으로 나가진 않았고 네, 근데 그 칼빈은 공공 광장으로 나가는 네, 그런 사회에 관심 가진 그러니까 이거가 네.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루터와 칼빈의 성향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네. 칼빈은 루터는요? 루터도 성경적 근거가 다 있는 건데 그들이 이제 개인 이거는 어떤 그 자신들의 삶과 어떤 그런 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한 것 자체가 자기 개인 체험에서부터 비롯된 거였거든요. 원래부터 내가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나의 구원 문제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루터는 처음부터.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 그 짓눌림을 그 이신칭의 복음으로 해결한 그것을 이제 확대가 된 거죠, 그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터교의 모습이 그렇게 된 거고,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종교개혁이 이미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생긴 거잖아요. 네. 그 다음 등장한 종교개혁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을 뛰어넘어서 아까 제네바시라는 곳에 가서 어떤 거대한 실험을 한 거잖아요. 성경적 복음적인 가치관이 이게 개인을 넘어서 어떤 공동체에 적용될 수 있는가. 그거를 해볼 수 있는 토대가 됐고 그런 어떤 동기들이 이제 부여된 상황에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니까 그런 이제 개인적인 차이, 상황의 차이가 두 사람 간의 이제 차이를 낳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위스라는 데가 아까 또 뭐 얘기를 했지만 도시국가 연합체 성격을 가진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한 도시가 이게 그 똘똘 뭉쳐 있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나만 잘 살면 나만 해결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아니고 예. 원래 이 스위스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공동체성이 강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쯔빙글리부터 그런 영향력이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에는 강하게 나타나 있고 그게 이제 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칼빈의 생애와 칼빈이 그 이전에 이제 주요한 종교개혁자인 루터와의 차별점이 뭐였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아무튼 다음 시간에 예종론 얘기를 예종론 얘기. 예종론 하면 조금 자꾸 부담이 되는 주제긴 해요. 이게 또 안 받으리 칼빈의 예종론을 아무리 설명들어도 반감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 왜 그래서 나는 아니다 뭐 하면서 하여튼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그 이후에 이제 제세례파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 이런 얘기 순서로 종교개혁 역사를 좀 여기를 조금 자세하게 다루려고 그래요. 뭐 진도를 너무 생각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과 지금 바로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요. 네. 루터는 개인의 신앙에 집중하다 보니 성화가 없는 그러면 루터교는 성화란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예 없는 건 맞아요? 아닌데 강조점이 그렇게 네, 많지가 않아요. 성화를 강조 안 하는 네, 그리고 칼빈은 성화를 강조하고 또 네,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렇죠. 그 성화 자체가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면도 있죠. 늘 연관성이 있죠. 공동체 삶 속에서 성화라는 것이 이제 형성되고 꽃피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개인의 신앙, 이 구원은 구원으로 개인적인 가는 거예요. 데는 네, 성화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 그렇죠. 그쵸. 네, 성화 안 돼도 구원은 받고, 네, 공동체 생각 안 해도 구원 받고. 그러니까. 그쵸. 그치만 칼빈은 왠지 모르겠지만 사회를 좀 더 생각하고, 네, 공동체를 생각하고, 성화를 생각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성숙한 사회가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루터와 칼빈으로 이렇게 나누기보다 이제 그러니까 나누려고 그런 게 루터에서 아니라, 시작된 그 종교 개혁이 시작을 했잖아요, 루터가. 근데 그 발판 위에서 켈빈은 더 성숙한 그런 어떤 한 단계를 더 나아가고자 하지 않았나. 어떤 켈빈의 개인 성향도 있지만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네, 네. 같아요. 네. 근데 성경적으로 막 따지다 보면 루터교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틀린 건 아니죠. 그치. 강조를 안 해서 틀리죠. 미성숙한 거라는 거죠. 그런 단계까지 많이 못 나간 거지, 루터가. 네. 여력이 미성숙한. 그렇게까지 안 됐던 거야. 그렇죠. 그런 루터는 거죠. 첫 출발점이니까 예, 예. 성화까지 다루기에 네. 너무 다루질 못했던 것 같아, 여력이. 생물학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딸렸던 거죠. 칼빈의 교리가 좀 더 성숙한 교리다. 네, 그치. 그쵸. 상호 어떻게 보면 보완적이죠. 상호 보완.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조금 일면 좀 이렇게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라 국가 개념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 국가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고 어느 때인가 국가가 생겼고 그 옛날에는 다 막 독재도 하고 막 이랬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국가로 가잖아요. 응? 그러면서 뭐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의 어떤 자유나 이런 걸 너무 극대화하다 보니까 뭐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뭐 그 양극화가 되고 또 이 양극화를 또 해결하려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떤 공공적인 그런 영역에서 이 문제들을 다뤄야 된다 이런 이슈가 막 되잖아. 사회가 발전돼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 종교 분야에도 약간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모든 개혁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 교를 이렇게 잘 이해하고자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루터교에 가깝다 그러셨잖아요. 처음 UBF가. 근데 좀 더 성숙한 교리로 나가고자 하면 칼빈의 교리로 나가고자 해야 된다. 그런 방향이 좋은 거겠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옛날에는 사실 우리 목자님들이 개혁주의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스탠 목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이 공부도 하셨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우리는 옛날에 이제 개인 신앙, 개인 구원 여기에 올인을 했다가 이제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 공동체성, 성화, 지속적인 성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과제로 다가오니까 이 얘기를 누가 했나 봤더니 칼빈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생기게 된 거죠. 옛날에는 이제 너무 작으니까 UBF가 어렸잖아. 다 학생들이었고. 그리고 그런 거를 지금도 작지 않아요? 지금도 작지. 문화의 계대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옛날에는 그 평신도 목자님들이 좀 힘들어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회에서의 그런 신앙의 그런 영향력 이것에 대한 말이 없고 방향도 없고 좀 그런 게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목자님도 여기 있지만 이제 어떻게 사회에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게 좋은가 이게 계속 이제 의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데 평신도 목자님들은 그게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좀 필요하기는 해요.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근데 이제 창 목자님은 그 사회생활 해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목회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평신도들한테는 공감을 많이 줄 수 있는.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게 있어요. 언어적으로도 진짜. 그게 이제 평신도들이 아 이게 이제 현수장모님도 그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네. 이거를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이게 답이 없으니까, 대답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대답이 없다기보다도 질문 자체를 안 하죠, 보통. 네, 그리고 이제 여성 목사님도 질문은 하진 않지만 끊임없이 그런 이제 사회에서의 갈등을 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옳은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청목자님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언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거를 조금씩 개념을 이렇게 해갖고 방향을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하면 안 되고 천천히 이렇게 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옛날에는 사실 힘들긴 했어요, 평신도들이. 갈등도 많이 아니, 하고.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그 형제 목자님들이 질문을 잘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자기 얘기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메시지에는 내가 내 질문에 대한 답이 메시지에는 들어있길 원하고, 그렇죠. 질문을 해서 답을 얻으면 되는데 질문을 안 한 상태에서 메시지엔 답이 들어있길 원하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해도 답이 없어. 질문해도 그래요? 보통 알아서 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다음에 근데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던데, 나 같은 경우는. 네, 아직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래요. 저절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니까 그냥 그거는 생기더라고. 사모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씨름을 해오셨으니까 또 이제 좀 나름 정리가 조금씩 돼가시는 거죠. 사실 쉽지가 않죠. 그게 개인의 혼자의 힘만으로 혼자 힘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네. 쉽지 않죠. 어릴 적엔 더 힘들어요. 이게 젊었을 땐 좀 어려웠죠. 그리고 관심도 없었어요. 저도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 사회생활하는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직접 자꾸 부딪히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모님들도 다 이제 직장생활 하잖아요. 이제 거의 맞벌이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언어를 해가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과거에 좁아도 근데 진짜 너무 좁았어요. 사회 뭐 국가 공동체는 둘째치고 그냥 인생 전반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별로 안 하고 그죠. 가족 얘기도 안 했지. 아주 가족 얘기도 별로 안 했잖아. 네, 뭐 그냥 사는 오직 이야기. 양, 오직 양, 동역자, 성경, 목자님 이거밖에 생각 안 했잖아. 가족 간의 관계도 있고 친구 간의 관계도 있고 나이듦도 있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쵸. 것도 있고 네.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근데 사실 이걸 전반적으로 다 다루기지도 않았죠, 사실. 그렇죠? 그 옛날에는 평신도 목자님들을 그렇게 막 저기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인턴들도 많았고 그런 사람을 이제 키우셨고, 그죠? 그런 사람을 되게 인정하셨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갭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알아서 하라는 그 대답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 어차피 솔직히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어차피 뭘 하든 다 틀렸는데 뭘 그렇게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나. 맞아. 예.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그리스 사모님의 성향이고 그래도 옳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런 거지. 이해가 되네요. 그렇지. 아무튼 저는 뭐 이렇게 일단 제 마음 무슨 이렇게 무슨 사회나
이런 것까지는 저는 아직은 이른 것 같고요. 제가 생각에는 제가 지금 가진 생각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 안에서 그쵸. 소화하고 다루는 데가 1차의 목표예요. 저는. 예, 그러죠. 아니, 그동안 UBF는 맨 저기 복음 영접시키고 훈련시켜서 선교사 보내는 것까지만 했다니까. 네. 그 다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살아 이거. 네가 알아서 해 이랬잖아. 그러니까 선교지 가서 선교사들은 다 방황해.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다 방황해. 말씀 공부도 안 돼. 교육자랑 어떤 관계성 맺어야 되는지도 몰라. 다 방황해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것도 좀 통했던 게 예전에 이제 우리 모임 초창기에는 대학 그 당시에는 대학생만 되면 맞아요. 완전 사회 초엘리트예요. 초의 엘리트야. 네. 알아서 해도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누가 뭘 이렇게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거 싫어해. 그냥 내가 알아서 싫어. 할게요. 그리고 내버려둬도 그때는 내가 알았어요. 성신도들도 별로 없었어요. 거의 학생이었지. 근데 맞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맞아요. 저는 뭐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그 창세기 했잖아요. 2019년에 창세기 말씀 할 때 처음에 가졌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올해 창세기를 내내 할 건데 창세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거를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인생이라는 인생 전반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창세기 말씀이 어떻게 줄 수 있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뭐 사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창세기 똑같은 본문 가지고 그거보다는 인생에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이런 측면에 좀 더 포커스를 두려고. 몇 년 전에 창세기 그렇게 공부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9년인가 전할 때. 그쵸. 그때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때. 와, 진짜. 우리 삶이 조명되는구나. 한 인생이. 그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랐구나. 그때 성경,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드니까 성경이 다르게 보이나? 막 이랬거든. 그랬구나.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요한복음이나 뭐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도 좀 더 이렇게 폭을 인생 전체로 넓혀서 여기서 보자 이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선 뭐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부터 하고 그다음 뭐 좀 역량이 더 생기면 더 확대해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가 그때 창세기가 완전 저는 새로 왔거든요. 그때 창세기 공부가. 네, 그랬구나.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사 칼빈의 튜빙글리의 스위스 종교개혁에 대해서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한 가지 그 이후에 성화의 삶을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역시 더 나아가서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습니다. 칼빈을 통해서 잘 배우고 현재 저희 삶과 공동체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예정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비가일 선교사님 안녕.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